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저녁,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 사태가 어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닥친 재난들을 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여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 헌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때에 그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풍성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주어질 막중한 책임을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중국 원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책임자로 계시는 양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저와 일행을 태우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공항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 목사님은 운전을 매우 빠르게 하셨습니다. 거의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두 손으로 차를 꽉 붙잡고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갔던 일행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이,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고속도로의 특징 중 하나가 휴게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탄 차는 드디어 고속도로를 나와서 국도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가보니 주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주유 중이었던 것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주유소가 기름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탄 차는 주유소를 나와서 계속 달렸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기름을 넣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탔던 차는 길 한복판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차는 아주 좋은 미국산 포드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는 차는 고철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차는 이제 멈춰 섰고 우리 차 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 길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차가 저희가 탔던 차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저와 양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의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성령 없이 우리는 달릴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양 목사님도 100% 동감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좋아도 이 영적인 전쟁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작은 의무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보다 높은 책임을 맡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십니다. 자신의 불충실은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전적인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품성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1일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승선한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대기권 진입 중에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6일 전인 1월 16일 콜롬비아호는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런칭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가서 몸통과 날개를 살펴보던 중 몸통에서 떨어진 파편이 발사 당시 날개의 측면을 때려서 그 타격으로 25cm 정도의 금이 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금 간 것이 지구로 다시 귀환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 보고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나사 조직의 태만과 촉박한 스케줄로 인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후 다른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 비행사들을 다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콜롬비아호는 대기권에 재진입 후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센서가 날개의 이상을 감지했고 30초 후에 완전히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손실과 7명의 소중한 승무원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고 불충실한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그는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전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조용한 전원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밭을 가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젊은 엘리사의 어깨에 던진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부르셨다는 신호였습니다. 엘리사의 가족들은 선지자의 이런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부르심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대가를 계산해서 자기의 집과 이익에 집착함으로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무를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전지하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특권이나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특권을 희생하게 하지 못하였다. 엘리사는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다 부숴서 태우고 소를 잡고 그 불에 구워서 이웃들을 대접합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떠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묶어놓는 이 소의 기구는 무엇입니까? 나를 그저 그런 삶에 묶어놓는 소의 기구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두는 소와 쟁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것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는 그것들을 치우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왕 22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첫 자리를 당신의 봉사 사업에 바치고 하루라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신다. 여기 자신의 쟁기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류재한 박사님입니다. 조지 한국 이름으로 류재한 박사님은 1929년 결혼하신 후에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오셨습니다. 1929년 5월부터 순환병원장으로 봉직하셨으며 1931년에는 인사동에 경성요양원을 개원하셨고 1933년에는 휘경동 배봉산 기슭에
병원 개원을 위해 12,000평 부지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도착하신 지 7년 후인 1936년에 사모님을 사별하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게 됩니다. 그 후 10년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1941년에는 일제의 강제 철수 명령으로 미국으로 잠시 귀국하셨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잃었던 병원 부지를 되찾고 194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봉사하셨으며 한국 전쟁 중에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1947년에는 류은혜 여사와 결혼하셨는데 류은혜 여사는 한국에서 고아원인 성육원을 설립하여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셨습니다. 류재한 박사님과 류은혜 사모님의 삶은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주님께 바친 삶이었습니다. 류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류 박사님이 가졌던 것 같은 바로 그런 선교사 정신, 바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인내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쟁기로 경작하던 노동을 통해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차례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가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는 봉사 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그의 주인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엘리사에게 있었던 끈기와 인내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큰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본처럼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는 이론에 기초해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멀고 먼 바다를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니 야채를 먹지 못한 선원들은 급기야 괴혈병 같은 질병에 걸려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선원들은 모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콜럼버스를 믿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항해하자고 용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한 콜럼버스는 마침내 세계 최초로 미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에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둘째,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며, 셋째, 인내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맞으면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죄악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나의 허물도 내려놓고, 이제는 엘리사가 소의 기구와 소를 불살라 바쳤던 것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I will go의 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엘리사처럼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에도 충실하며 우리 자신을 주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I will go의 정신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